엘리야가 오늘 아합에게 비가 온다고 소식을 전하고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비가 오니까 먹고 마실 기분이 나겠지요. 엘리야는 언제 비가 올지 안다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겁니다. 어떠한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징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돌아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이 가뭄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비가 언제 올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쯤이라는 것, 이때라는 것을 어떻게 짐작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확신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바친 번제물에 불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불로 응답이란 하나님의 확실한 화답입니다. 화목의 응답이라고요. 들어준다는 수용의 뜻이죠. 성경에 보면 불로 응답한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삼손의 부모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불로 응답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할 때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적도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또 성막 짓고 최초의 제사를 지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으로는 엘리야 때 이 불로 응답한 것을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야 시대의 기도가 불로 응답하신 것이란 그 앞선 선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주어진 사건이라 이런 말입니다. 불로 응답함이란 무슨 뜻이다 라는 해석이 이미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을 때 이 제물은 받아들여진 바 된 것. 그런데 그냥 제물만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엘리야가 그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끝났을 때 제물을 벌려놓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죠. 그것처럼 똑같은 패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까지 부어서 제물을 흠뻑 적셔놓고 하나님 앞에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때가 됐다고요? 비가 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자, 그 기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30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추가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갈멜산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한테 뺏긴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거를 수축하되 모양새를 제대로 같이 하면 돌이 많이 들었겠지만 의미적으로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그래서 12덩이의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을 준 겁니다. 엘리야 너만 받은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전체 마음이 돌아온 거지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 12덩이 돌로 쌓아진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즉 엘리야 너를 보고 받아줬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마음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쌓았는지 아니면 쌓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면서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어요.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멜산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산에 가면 꼭대기가
옛날에 설악산 가봤다 그랬죠. 정상이 상당히 넓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아주 뾰족한 꼭지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꼭지점 일대를 보통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보면 그 주변은 좀 넓은 흙바닥도 있고 바위로 평평한 데도 있고 좀 솟아오른 바위들도 있고 나무가 몇 그루 있기도 하고 이 일대를 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쯤에 가면 재물을 쌓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중에 어떤 바위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작년이군요 벌써. 거기 봤더니 서양 사람 몇 명은 펜스를 넘어가가지고 바위 밑에서 불을 피웠던가 그러면서 몇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요 교회 다니러 왔나 봐요. 한 5, 60명 되는 사람들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카톨릭식은 아니에요. 한 두어 군데에서 막 그렇게 열렬하게 예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부러웠어요. 우리 성도들과 여기 와서 우리도 예배하고 가야겠다. 한국말을 누가 알아먹으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자리 잡는 거죠. 막 포도농쿨인데 이런 데 해가지고 어떤 그 공간들이 있어요. 듬성듬성 그만큼 넓어요. 그러니까는 850명이 들어도 남고 구경꾼 백성들이 수천 명이 밀집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단을 쌓고 물을 채워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수호제 드릴 때에 이르러 한낮까지 바알 선지자 춤췄는데 소용이 없었고 저녁 때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 있잖아요. 요때 타이밍에 맞춰갖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종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 하며, 말라기 4장에 보세요. 엘리야의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엘리야의 하는 일입니다.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시간 순서로만 이해가 아니죠. 인과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불이요, 위에서 쏟아지만 했다는 게 불이 움직였다는 게 안 보이세요? 불이 운동성을 가지고 확 돌아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멋지죠. 정말 멋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불을 내려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불이 내릴 줄 알고 물을 부은 거예요. 비가 내릴 줄 알고 물을 부은 것은 웃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온다고 왜? 재물은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극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엘리야는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아는 걸로 불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아까는 머뭇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저 850대 귀신 선지자들 잡으라 하니까 다 잡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850명이 살겠다 뛰어버리면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 밀집해 있었을 것이고 뚫고 나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백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합왕이 근처에 있는데 아합이 이를 방해하지 않고 지원은 못해줄 망정 절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다듬기까지는 만져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 하나님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했고, 여호와는 엘리야의 제물 각을 뜬 소에 불을 내려서 흠양하셨습니다. 이는 일종의 언약갱신과 같습니다. 언약갱신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의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데에 대하여 비를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은 노시고 땅이 철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풀어주신 것은
언약에 대한 어떤 약간의 회복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적어도 오늘 엘리야의 한 행위만큼의 언약적, 그러니까는 언약 의식적 회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자, 하나님과의 언약에 헌신하기로 아직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뭐 느헤미야 때라든지 히스기야, 요시야 때처럼 그 정도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승낙하셨기 때문에, 일치된 마음이죠. 승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옴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내려주신데, 그 복이 지금은 비로 나타납니다. 저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거꾸로 복으로 비가 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호와의 응답을 이미 받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와서 이제 불을 보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 식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저 밑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는 아합을 불러 산 위로 올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번제를 해서, 말하자면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물들을 갖고 와서 제물을 바친 사람과 백성과 같이 먹잖아요. 예, 이게 바로 언약 식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70인 장로 함께 올라서 한 식사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처럼 아합이 어디라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갑니다. 모세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누는데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율법을 따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고 한 언약이고 한 목적을 가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사실상 유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아합이 올라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인데 아합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비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당신을 즐겁게 해도 됩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께서 고통을 제하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왕이 이거를 대표로 먹고 마신다는 거, 이 땅에 주어질 복을 딱 보이는 거죠. 자, 이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그 번제를 드렸던 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의식적 화평의 언약이 체결돼. 의식적, 뭐라고 표현할까? 리추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게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생각의 의식이 아니고 행위 예법의 의식이 있죠. 예법적 의식으로 이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비가 내릴 것을 직감한 엘리야는 이제 감태릇이 기다릴만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몸 웅크린 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제가 20살 때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꿈이 있어요. 우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꿈에서. 실제로 울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지금도 그래요. 우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잠을 깨는 동안 내가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있으신 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꿈에 제가 동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조금 고분고분하지 않은 당시에 꿈에 그 동생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피가 말라요. 피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속에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꿈에서 기도하는데 꼭 이 모습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떠올라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게 유연성이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머리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제가 막 웅엉 꿈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깼는데 바로 요 자세. 성경에서 배운 게 꿈에서 되더라고요. 상당히 이거 하나님 앞에 쉬운 자세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안 하면 마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이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어요. 엘리야가 능력 있다고 그냥 주여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칠 때가 있고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엎드릴 때가 있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비를 구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에 빠진 우리와 달리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그날 그때 겟세마네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을 안 당하지. 못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사람은 다 그걸 압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깨우러 간 것처럼 사환에게, 그러니까 자기 종이죠, 저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자, 꼭지점에 뭐가 더 올라갈 게 있냐,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바위라도 하나 더 타고 올라가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데를 가요. 봐라, 어떤 일이 바다에서 일어나는가. 한 번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한참 또 기도하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이런 식으로 7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 알았어, 7번 갔다 와. 그러면 한 번, 두 번 기계적으로 가겠죠. 그게 아니고 갔다 올 때마다 다시 가서 보고 와라. 다시 가서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째 갔다 오는데, 저 바다 쪽에 뭐가 있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솟아오른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7번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낮은 지났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오후 3시 이후입니다. 그러면 와서 밥 먹고 있고 기도 한참 했어요. 그러면 웬만큼 시간이 지났다면 4시, 5시쯤 됐겠죠. 잘 보세요. 4, 5시쯤 되면 한여름이 아니면 이제 어두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희한하게 산이 많지도 않은데 해가 순간 확 떨어져 버리는 걸 경험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저녁 먹을 시간 가까우니까 밥은 먹긴 먹는데, 엘리야가 아까는 말이지 기도하니까 그냥 확 떨어지더니 비는 한 방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찔끔찔끔 조금씩 와도 괜찮잖아요. 3년만이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불은 찔끔찔끔해 이 물을 못 사릅니다. 압도하는 화력이어야지. 근데 왜 비가 안 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종은 7번이나 왔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조금 흔들릴만 하죠. 그런데 이 종이 와서 요만한 게 보인대요. 물론 거리 이상이니까 요만한 게 실제로 엄청 컸겠죠. 그래도 전체 바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생각하면 아직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엘리야가 됐다. 저 아합 왕한테 가서 일러라. 곧 있으면 큰 비가 낼 건데 당신 집에 못 갈 거다. 그 비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다. 무슨 말이죠? 폭우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늘은 맑아요. 구름이 이제 솟아오르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가십시오 했어요. 자, 산에서 산 밑에까지는 마차 타고 가기 어렵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말을 혼자 이렇게 타고 가든지. 근데 마차를 타려면 산 밑에서부터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포함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합이 자기 집까지 가는데 야간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빗소리가 오고 길이 패이고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보세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저녁 때인데 하늘이 캄캄해졌으니 무슨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져 있어요? 스프링 이 완충 장치가 잘된 바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고대에 아무리 왕이 타는 마차를 할지라도 덜컹거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중세의 마차를 밤에 타는 것도 위험한데 고대 마차를 타고 대충 보니까 한 50km 정도 거리를 달려간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최상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와도 폭우 쏟아지는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한 50km를 달려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소리는 막이고 골짜기에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소리 콸콸콸 넘친다. 강물 기손 시대가 벌써 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다음 다리는 건널 수 있을까? 그 다음 다리는 건널 수 있을까? 어디 골짜기 산사태 나지 않았을까? 현대도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막 그 흙탕물이 빡 쏟아진 거 봤죠? 나 실제로 봤다니까요. 장례식 같은 우리 이모님이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 갔다 오는데 정말 산에서 내는 흙탕물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위로 팍 쏟아져 나온다고요. 차를 덮어버려 쓸어버려요. 간발의 차이로. 야, 여체했으면 죽을 뻔한 그런 사고 현장을 봤다고요. 그런데 고대 한밤중에 라이트도 시원치 않지, 차도 시원치 않지, 속도는 차만큼 안 나오지, 길도 안 좋지, 거리는 가깝지 않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가라 그랬어요. 자, 빗소리가 반가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운행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합이 출발을 합니다. 3년 만에 비만 봐도 놀라운데, 예? 3년 만에 비가 많아도 놀라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은 속히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됐고, 엘리야는 아합이 걱정돼서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당신 돌아갈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급작스럽고 사람의 기대보다 항상 큽니다. 그렇죠? 예. 유다인이 살기만 바랬지 어떻게 원수를 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금해도 다행인데 애굽의 장자를 다 하나님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배만 몇 척 보내줘도 감사한데 바다를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자, 아합에게 오늘 쌓이는요, 불 못지않게 물로도 엄청난 쌓였다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물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더 풍부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날 우리는 자꾸 갈매살 불만 잡고 생각하는데요. 불 못지않게 이날 내린 비는 그냥 반가운 빗소리가 아니라요, 두려운 빗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등한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공포에 휩싸여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마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저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쫙 메고 낙타 터르신데, 이 비에 젖으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하여튼 나이도 젊은 분이 아닌데 말이죠. 이걸 딱 쯤에 메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만 중에 아니라 감동을 주잖아요. 쫓아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기 이미 살고 있습니다. 즉 아합이 사는 거주지가 이쪽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무기토가 보이고 하여튼 거기가 요지입니다. 요지.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달려가라는 뜻을 알고 뒤쫓아 힘껏 달렸습니다. 어느새 마차를 따라잡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 자, 달려가는 엘리야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한 번만 삐끗하면요, 얼굴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길이 좋지 않다는 말은 넓은데 울퉁불퉁한다는 뜻만 아닙니다. 좁은 길도 있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내려가는 길, 돌길도 있고요. 흙길도 있고 별의별 길이 다 있습니다. 고대입니다. 지금도 오지에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달린 것도 평지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별의별 지형을 다 그 밤에 마차가 가는 길을 똑같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도로, 이거는 단순히 근력과 운동신경 혹은 심폐지구력만 키워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우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냥 뭐 하나님이 달려왔으니까 눈 감아도 발을 안전하게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엘리야는 달려가면서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길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신경을 좋게 해줬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다리가 받는 충격을 없애줬다는 얘기는 안 했고, 길을 엘리야가 다니는 길만 갑자기 순간 쫙 편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해에 물을 빼줬다 했다니, 물을 서게 해줬다 그랬지, 바닥을 하나님이
그죠? 돌을 다 치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좋은 바닥이었거나. 하여튼 엘리야는 그날 밤 힘을 내서 뛰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오늘날은 마라톤 선수들보다 훨씬 낫죠. 말이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태우거나 말차를 끌고 가면 속도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밤이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그럼 어림잡아 40-50km 나온다 치면 사람이 지금 최고로 잘 달린다는 누굽니까? 옛날에 볼트? 예, 우사인 볼트. 그 친구도 최고로 잘 달려야 40km 나옵니다.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 달리기 속도가. 그보다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달리기 했던 사람입니다. 평균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 중에. 자, 하나님께서 이날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 한번 펼쳐갖고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려 응답하심과 비 내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할 거예요. 제1의미를 찾았습니다. 최소한 의식적 언약갱이신. 예, 의식적으로지만은 아직 마음에는 돌아온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스라엘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마치 제사장과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속죄일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죄해 준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의식적이지만 받아주셨다는 그 의미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뜻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요 복으로서 비가 내렸고 이 비는 그러나 촉촉한 단비가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는 불이 내린 것 못지않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물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은 복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느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뜻을 해석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엘리야의 기도말이 있고 인과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 무의미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육이 유익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본성에 합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합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일로 기적을 행하시지 그냥 힘자랑하는 식으로 재미있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의미성을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 설명을 좀 해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고 앞뒤 문맥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혹 틀릴지는 모르지만 이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주신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설계자로서 그 일을 조금 여러분보다 앞서 해서 이 세 번째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뜻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과 경주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면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가 말과 경주하게 했습니까? 말과 경주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과 경주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엘리야인데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과 경주하게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의 의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물 다음에 왜 엘리야를 말과 경주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주신 후에 왜 엘리야로 하여금 앞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좀 가지를 친단 말이죠. 이 일이 아합에게 무슨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엘리야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 이 달리는 게 말이죠. 아니면 이세벨이나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달리기 실력, 그러니까 근력, 지구력, 심폐기능 말할 수 없이 증대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육체의 힘이 강해진 것으로 힘이 강해졌잖아요. 한마디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인가? 그것이라면 만약에 힘 있음, 권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미 저 바다에서 올라온 폭풍으로 충분할 텐데 이거는 사실 폭풍에 비하면 좀 작잖아요. 예, 더 커야 이게 의미가 강조가 되는데 아닌 것 같고 맨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유치하지만 순수한 질문이죠. 즐거운 날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로 뛰게 하셨을까? 가끔 우리가 중고등학교 갈 때 비 온 날 운동장 뛴단 말이죠. 그때 또 달리기가 잘 돼요. 그날은. 경험이 없으시군요. 자,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어떤 퍼레이드를 하게 하신 거냐? 이세벨 눈앞까지. 그것도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뭔가 조금 편하게 답을 얻는다 느낌이죠. 자, 여러분. 일단 말과 경주가 이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어떤 유익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맥락에서 볼 때 앞선 사건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련의 사건이거든요. 일련의 사건으로서 성격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유익한 의미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면 이 해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들의 연속적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일입니다. 죄 때문에 가뭄과 기근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외세 침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 아람이 이스라엘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람의 벤하다. 이방이 와서 뜯어내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황폐화되고 끌려갑니다. 그렇죠? 즉 말하자면 본격적 재난이 시작된 겁니다. 종말적 재난입니다. 기근부터는 종말적 재난입니다. 물론 그 전에 풍재와 깐부기 또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종말적 재난이 시작이 됐고요. 이 일에는 악한 영들의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말세의 귀신의 가르치는 것처럼 한 시대로 볼 때 이스라엘의 당 시대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국가에서 키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1인의 여호와의 선자와 싸워 이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고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뭐 영적으로 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주셨다.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항상 보면 패턴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후에 엘리야는 말과 경주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뭔가 상승 단계죠. 불이 내린 데서부터 말하는 상승 단계죠. 한참 이스라엘이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이기고 비가 내리고 말과 달 상승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요. 급강합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몰한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엘리야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데 엘리야 본인의 사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엘리사, 예후, 하사엘, 아람의 장군 하사엘. 이 사람이 영모를 일으켜서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 단계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종말 시대 볼 때 현재가 최고 피크입니다. 짧은 한때지만.
자,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시면 오늘 엘리야가 달리기 한 거는요, 엘리야 본인에 있어서는 정말 흥분되고 뭐랄까요, 최고, 이래야 선지자 사역한 맛이 있지 할 정도로 최고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안 그렇겠습니까? 자, 모든 일이 하루 동안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엘리야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된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건가요? 엘리야 그거는 진작 다 알고 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옳은 말일수록 상황 적합성이 떨어지고 은혜의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항상 옳은 말은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주되심을 가르쳐 주셔야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거는 이미 다 인정하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교훈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고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기의 실력을 얹어 주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안단 말입니까? 달리기 실력 얹어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비가 당신을 붙들기 전에 왕이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 비로 인하여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편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차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는 아합과 엘리야의 극히 개인적 사건으로 경험의 가치가 국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 옆에 수행원들이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확대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날 밤에 어둡고 캄캄한 험한 길을, 폭우가 내리는 길을, 앞도 안 보이는 길을 엘리야와 아합 두 사람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대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행원들이 가득했다면 그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엘리야가 그 근처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길이 넓지 않기 때문에 추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요, 아합에게 수행원이 평상시에 얼마 있었던지에 상관없이 이 밤에는 아합에게는 별다른 수행원이 몇 명 없이 마부는 있었겠지만 거의 혼자 달린다고 볼 정도로 극소수의 아합 일행과 엘리야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밤의 이 기적은 엘리야와 아합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조차도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당한 것에만 분노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에 대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냐고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무력함과 또 3년 만에 비바람을 맛보고도 이세벨의 노기에 손을 보태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오늘 밤의 이 경주는 이세벨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가 아닌 아합과 엘리야에게만 유의미성이 큰 사건입니다. 둘 중에 누구일까요? 아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세벨을 말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이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람하고 전쟁할 때 누구를 부르죠?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훗날인데요. 미가를 부르잖아요. 예, 미가 선지자, 미가야. 얼마나 미워합니까? 뭐 전이든 후든 하여튼 아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요, 이들에게 실제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경주하면 결국 아합과 엘리야 중 엘리야에게 유의미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예. 두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엘리야 쪽이 좀 무게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합과 엘리야 사이의 사건이다. 그들에게 주신 의미가 크다. 왜냐면 아합은 어쨌든 직접 봤으니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슬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달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에 앞서서 계속 함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먼저 출발한 마차니까 일단 따라잡으려면 말보다 빨라야겠죠. 가고 있는 마차니까 앞에 가려면 한번 추월을 해야죠. 말보다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빠르긴 했지만 빠른 속도를 계속 유지해서 간격을 벌려 나갔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한 다음에 아합이 후에 오니까는 나 지인자 와 있었는데 손 들어줬냐, 그런 말이 아니고, 추월할 때는 속도가 더 빨랐지만 추월한 이후에는 그 앞에서 계속 유지해가면서 함께 이스라엘까지 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를 호위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는 앞에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표면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앞에서 갔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성경에 보면 누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누가 왕 앞에서 출입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 있죠. 이 앞이라는 것은 보통 섬김, 경호, 봉사 이럴 때만 쓰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날 아합 앞에서 달렸다는 이 캄캄한 밤, 그래서 오전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을 설명을 좀 더 들은 겁니다. 밤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밤길입니다. 이 밤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길잡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가 앞에서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앞에서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그 밤이라는 배경과 폭우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호위하여 그 집 앞까지 인솔해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지켜준 겁니다. 엘리야 같은 종이 없는 거죠.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에 너냐? 이게 아니죠. 나의 생명을 구하고 나를 복되게 한 사람 너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이렇게도 했지만 이 밤에 어쨌든 엘리야는 신체 힘을 다하고 아마 탈진을 했을 겁니다. 힘을 다했지만 아합은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엘리야를 돕지 않습니다. 이세벨만의 위협으로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둘 다 엘리야에게는 어제의 친구, 아합이 뭐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했는데 아합이 전혀 엘리야 편에 서주지 않았을 때 엘리야의 심정은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고 실망이 컸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마치 아합을 호위하듯이 길잡이가 되어서 빛이 없는 그 밤에 빛이 되어서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 것처럼 그렇게 아합을 집에까지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놀라운 일이죠. 이때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현재 심정, 당시의 심정은 정말 좀 수준 떨어지는 표현이지만 찢어질 듯이 좋았을 겁니다. 기분이 째진다 그러죠. 일생에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뭐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승리감이죠. 오늘 이겼어. 승리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거 푹 빠져버리는 게 문제지. 전쟁 이겼을 때 이야 이거는 해야죠. 그럼 그죠? 압살롬을 죽였는데 우와 이러고 와야지. 패전병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싸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죄 지은 사람처럼 들고 오면 되겠냐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 환호성을 질러야죠. 엘리야의 기분은 분명히 승리감에 젖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아합이 오늘과 같이 순종할 것으로 예상하며 변화된 이스라엘을 머릿속에 그려봄직합니다. 우리 같아도 안 그랬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자기를 죽일 사람을 생각하면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까지 가라는데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 없으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보인 것 중에 가장 큰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으로 도피한, 그가 얼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가 엘리야에 실망할 정도로 엘리야는 좌절에 빠집니다. 왕상 19장 1절에 4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이 고하니 이세벨이 4절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바알 선지자처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귀신 섬기는 여자들은 귀신 이람이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요 문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과 귀신 섬기는 사람 똑같이 써먹던 문구예요.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누가 벌을 내냐 중요한 거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전에도 아합이 죽인다 할 때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오니까 내려가기 무서워가지고 하늘에서 불 때려갖고 구워 죽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더 무서웠어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브엘셰바 어딨죠?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애굽 시내 곧 내려갑니다. 그 끝에까지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끄트머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환을 거기다 머물러 두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 정도의 낙심은 반대로 그가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를 품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에도 엘리야는 아합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죽을까봐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하소연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살해 위협 자체가 두려울 때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건 아까 봤잖아요. 축 들었다가 피크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여기서 바로 아무런 변화도 하루인데 세상에. 아니 이 소위 세상 말에 기적을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감동이라는 것도 일주일을 가고 약을 먹어도 약 바르는 것도 며칠을 가는 건데 하나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가 죽게 생겼어. 왜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 불도 내리시고 포를 쏟아주시고 어젯밤에 나를 달리게 하셨으면 여기서 뭐 한 방 더 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냐 말이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힘들 때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랬고 모세도 힘들 때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정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라는 사람이 죽고 싶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굴로 들어갑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지는 몰라도 세미한 음성이죠.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도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거기서 나오게 됐죠? 그건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입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산을 달려댕깁니다. 신의 산을 태웠던 불처럼 땅이 벌어집니다. 고라자손을 집어넣었던 땅 벌어진 것처럼 바위가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을 불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옛적의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눈앞에서 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꼼짝도 안 합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면 돈답을 앞에 떨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맹해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진짜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마음의 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두려워서 숨기라도 하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엘리야는 그냥 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파고드는 다른 방법이죠. 그 세미한 음식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초저주파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줍니다. 세 사람이 가서 기름 부어라. 그들이 너를 대신하여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야가 거기서 일합니다. 고기를 더 먹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더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 나는 이제 사역 끝났다, 쉬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적어도 엘리사를 성격시킬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기력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엘리야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을 보다 옳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과 함께 달린 일도 이해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과 함께 달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실망이 있었고, 이 큰 실망과 절망 후에 엘리야의 관점이 변화가 있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기까지 사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실망이 없어도 사역이 되지만 실망하고 다시 세워진 후에 사역하고 실망 없이 계속한 사역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엘리야란 말이죠. 불이 떨어지고 말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여기서 한 단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고 이 성장을 통해서 엘리야를 계속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참 괴롭지만 엄청난 좌절이 필요했고요. 그 좌절을 좌절답게 하는데 말 앞에서 달렸던 일이 큰 기여를 한 거죠. 여기까지 안 갔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구해서 기적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절대주권적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기적이 어디서 나면 내 몸에서 나타났다고요. 나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내 자신이 기적의 도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썼으면 할 만한 기적은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매우 비극적이지만 엘리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변화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됩니다. 의식적이지만 언약갱신 참 비슷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가 찢어지기까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계속 하향세입니다. 이거를 엘리야는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기대는요, 지금 팍 올라갔기 때문에 나라도 같이 조금이라도, 내가 100을 끌면 20이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능력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요 마음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마지막 기적을 친히, 엘리야로 하여금 말과 경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인 결과,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종으로 삼으사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며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며 강력한 표적을 많이 주시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새롭게 하심은 이와 같은 몇 가지 기적으로 되지 않음을, 죄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데는 갈멜산의 불, 3년 만에 기근과 비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땅의 죄를 몇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며칠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한 사람의 종 엘리야가 나서 일을 해도 안 됐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부르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은 실제 지옥이 이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려보는 천국은 아무리 컴퓨터 CG를 동원해도 실제 천국에 이만큼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무서움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와 악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변하면 하나님이 조금 뭐 좀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래 큰 잘못인가?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엘리야는 자기가 사는 몇십 년의 이스라엘을 받고 여차하면 그래도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을 오늘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썩어 빠진 심지어에서 나오는 쇼라는 걸 하나님은 오랫동안 보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사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능력이 제한된 신이라면 한 가지 종류의 일밖에 못해요. 기적. 우와 이걸로. 부모도 말이죠. 자녀를 키울 때 감동. 엄마 감동이에요. 아빠 감동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그거밖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를 키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 다양한 무한한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적게 일하시며 많은 것을 바라신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보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으시지 않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는데 엘리야와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선호하는 또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기서 조금 더 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의문을 가진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의문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게 뭐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12명 발만 씻어주고 말았냐 이 말이죠. 5병이에요. 이거 5만 명 먹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스케일 크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근데 다락방에서 12명 발 씻어주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치려면 거제도 수만 명 말고 한 번 그냥 샥 쏘시고 가시던지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요. 기적을 할 것 같으면 이왕 밀어 비추고 이스라엘 가서 이세벨 눈앞에까지 갔으면 이세벨을 그냥 문둥병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갖고 나 엘리야 가서 딱 안수하고 이세벨이 깨끗해지면 이세벨에서 꼬그라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벨을 친히 자기 손으로 다 무너뜨리게 한다지.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그쳐버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나 같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겠다. 이 패턴으로 말이죠. 이 길로 이 방식으로 한 번 더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돌리셨어요. 왜죠? 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될 것 같아요. 오한마로 때리는데 한 번 더 때리면 깨질 것 같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대 더 때리지 않고 불러 녹이기로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나 같으면 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더 안 해주시지? 왜 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실까? 왜 저 고통스러운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데 여기 좋잖아. 오늘 비 줬었고 말보다 빨리 달리기도 했으니까 이제 기름이 없어도 막 온 이스라엘이 추우니까 이제 불로 활활 태워지고 불기둥 갈멜산에 불기둥이 나타났다. 그리심산에 불기둥이 나타났다. 요단강에 불기둥이 나타났다. 불기둥 한 서너 개만 피워주면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이 부족해서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더 달라 그랬죠. 표적이 더 있으면 믿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표적 내릴 힘이 없나요? 유효기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알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기적을 못 행한가요? 그게 아니죠. 기적을 더 줘봐야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된 기적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를 더 요구를 해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해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뭐냐면요, 이렇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도 일하실 거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사역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오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를 할지라도 죽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 했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처럼 즐거운 게 없죠. 왜 그러죠? 이대로 한 번 더 갔으면 될 건데. 적어도 이런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간 게 아닙니다. 능력의 부재나 부족이 아니라 왜 힘을 쓰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가 그가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안 맞는 부분이었어요. 엘리야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바뀌어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권능과 힘에 대한 신뢰에 주님의 때와 일하심의 방식, 강도와 양의 정도까지도 철저히 신뢰하다는 필요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향유를 부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했어요. 내게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 뭔지 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호렙에서 엘리야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세미한 음성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으로 이세벨은 바뀌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더 나아졌습니다. 이게 말과 경주왕, 마차에 앞서 말과 같은 속도로 아합을 호위하며 달린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마차가 어디에 이르렀죠? 이미 다 들은 말씀이 나오는 이세벨의 문 앞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악, 그 시대와 악을 말한다면 이 두 개를 거의 같이 놓을 수 있는 사람, 이세벨의 눈앞에 기적을 펼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할 만큼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기겁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남편 아합이 엘리야의 호의를 받으며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말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세벨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마지막 표적이고 이세벨에게까지 주시는 최고의 표적이 있어요. 엘리야의 몸으로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몸으로 마지막 표적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나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고 거꾸로 하나님의 표적 자체였던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없음을 엘리야는 즉각 깨달아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근과 말과 경주함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과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과 이세벨의 눈앞 코압에서까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일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아서가 아니요 엘리야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어떤 시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악에 빠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쓰신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의 방법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리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 안 되면 그 다음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거. 그래서 아람이 찍고 아수르가 쳐서 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까지와 같은 성격의 마지막 기적, 최후의 기적을 최후로 보아야 할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될 줄 알았기에 그의 실망과 낙심이 심히 컸지만 이로써 분명히 확인된 바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엘리야로 인하여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로 인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름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선지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엘리야의 사역이다, 모세의 사역이다, 또 에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능력이 무서워서 잠시 조용히 있다가 그들이 죽자 시신을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축하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운 결론으로 들릴 줄 압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와, 우리도 말과 경제에서 달리자는 뜻이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 조만간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이 한번 나타나서 이 고통의 때가 금방 사라지고 교회가 활력을 얻을 때가 이제 곧 올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예언자의 사역마저도 최고의 능력과 최고급의 사역이지만 무익하게 끝나고 이 세상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늘 절망 속에 아이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지 않아도 돌아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시대는 주님 앞에 전과 같이 다윗의 시대와 모세 시대처럼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남아있게 되고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남기십니다. 내가 그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들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잠시 기근과 비 내림이 번갈아 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너무 좋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있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죽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완전히 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담금질이 되어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진짜 정결한 정금과 같은 신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이는 몇 가지 기적과 표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면 결국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은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고 만국에 비추어 성이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이라 다시 불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건 엘리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엘리야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엘리야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지 말고 주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주 예수를 기다리는 관점만이, 신앙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의 생각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